네,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잘 들고 다니죠? 좋아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들고 다닙시다. 자, 그리고 기도도 잘 하고 있나요? 좋아요. 기도할 때 우리 이제 어떤 기도하기로 했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과의 대화.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 잘 나누고 있나요? 네, 잘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한 달 동안 들었던 말씀들 계속 기억하면서 예배도 기쁨으로 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퀴즈를 낼 거예요. 마음속으로 답을 생각하고 주보 끝자락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한 4개 문제를 낼 거예요. 답이 없다고 생각하면 표시 안 하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자, 첫 번째 문제. 주일 헌금은 1,000원씩만 내야 한다. OX. 자, OX예요. 1,000원씩만 내야 한다. OX. 괜찮아요. 주보에 적어주세요. 끝에다가 살짝 적어주세요. 자, 다 적었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이것도 OX예요. 헌금은 내도 되고 안 내도 된다. OX. 답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적어도 되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일 것 같으면 적으세요. 자, 두 번째 문제 다시 내줄게요. 두 번째, 헌금은 내도 되고 안 내도 된다. OX. 자, 적었죠? 3번, 이제 주관식이에요. 3번, 11조의 뜻을 적어주세요. 짧게. 11조는 무엇일까요? 11조. 자, 짧게 적어야 돼요. 짧게. 자, 다 적었죠? 모르면 안 적어도 괜찮아요. 자, 4번 문제. 이것도 주관식. 4번 문제. 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 적었나요? 자, 이렇게 4가지 퀴즈를 해봤는데요. 자, 우리가 이 헌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들이 있고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헌금 시간은 매주 있어요, 없어요? 매주 예배 시간에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있는지, 또 이 헌금 시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아까 했던 퀴즈들의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오늘도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어느 날의 이야기예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다가 사람들이 헌금하는 곳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딱 봐도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은 금화가 가득 들어있는 주머니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그 헌금함에 쏟아붓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앉아서 여러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해요. 한 가난한 과부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 여인이 한 헌금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어요. 아닌데? 1이 아닌데? 1? 고드란트. 2
렙돈이죠. 이 정도예요. 렙돈은 뭐냐면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이 사용하던 가장 작은 동전이에요.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은 뭐가 있어요? 1원이 있어요? 1원은 없어요. 안타깝게도. 통장에는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거는 10원부터 있죠. 그만큼 작은 동전을 의미해요. 고드란트라고 나와 있는 거는 또 다른 지역에서는 렙돈을 너무 작아서 사용하지 않아서 이렇게 한 번 더 표현했어요. 이 고드란트, 한 고드란트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0원? 50원? 여러분 혹시 데나리온 기억해요? 데나리온이 얼만큼인지 아는 사람? 응? 응? 얼만큼인지 아는 사람? 자, 이 데나리온은 뭐냐면 그 당시에 하루 벌 수 있는 임금, 하루 동안 벌 수 있는 임금. 근데 이 고드란트는 그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래요. 64분의 1.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1데나리온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4명 정도 식구가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생활비였어요. 계산을 한번 쉽게 해본다면 1데나리온, 한 사람이 하루에 10만 원 정도로 벌 수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고드란트는 즉 2렙돈은 얼만큼 되냐면 한 3,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3,000원. 이 과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적은 돈에 헌금을 드렸어요.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뜻밖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43절에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부자들은 막 그 말을 가져와서 헌금함에 넣었다고 하는데 이 3,000원보다 적게 냈을까요? 적게 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 44절에서 바로 나오고 있어요. 앞서 헌금한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서 헌금했지만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작은 돈을 헌금으로 바친 과부가 다른 부자보다도 헌금을 많이 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과부, 남편을 잃은 여자를 말해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자기가 가진 이만큼 중에서 조금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게 비록 막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많지만 자기가 가진 재산의 정말 극히 일부를 드린 거예요. 그게 없어도 별로 티가 나지 않을 정도의 돈을 헌금을 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비록 2렙돈, 정말 작은 돈이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전부를 드렸던 거예요. 이 여자는 그날 먹고 살 수 있는 그 2렙돈 외에는 여윳돈이나 저축해둔 아무런 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혹시 돈이 뭐랑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요? 맞아요. 우리는 아직 잘 알지 못할 수 있지만 돈이라는 것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게 바로 돈이에요. 실은 이 여인이 드렸던 그 2렙돈은 이 여인이 그날 먹고 살 돈, 이 여인의 생명을 드린 것과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헌금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세요. 금액이 얼마나 많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1,000원보다 10,000원을 내면 더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렸느냐, 즉 얼마나 우리의 희생이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헌금에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얼마나 남기고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부자들은 얼마나 남겼을까요? 그거 말고도 이미 많아요. 굉장히 많은 것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무엇을 남겼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액수만 본다면 부자들이 훨씬 더 큰 헌금을 했지만 개인에게 남은 것을 본다면 그 부자들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훨씬 큰 헌금을 했다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면 생활비 전체, 가진 돈의 전부를 들였던 이 과부의 행동은 대책도 없고 무모해 보일 수도 있어요.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데 그 돈으로
밥이나 한번 사 먹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남편이 없다는 것은 이 여자가 혼자 돈을 벌 수 없다는 말과도 같아요. 그럼 이 여자가 이제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국어를 한다든지 그런 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진 것을 전부를 드렸어요. 이 이야기는 이 여인이 삶을 포기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던 걸까요? 나 이제 더 이상은 살 수 없어. 그래서 남은 돈 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끝내야지 하고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삶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행동이에요. 자신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심지어는 내가 살 수 있는 것, 내가 살아가는 건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니 모든 걱정과 결과들을 하나님께 맡겼던 거예요. 그런 고백이 담겼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비록 남편도 없고 돈도 벌지 못해서 가진 돈의 전부조차 2랩돈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을 잃었지만 이때까지도 살게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실 거야 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드렸던 거예요. 절대 삶을 포기해서 드렸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어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그때에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을 보세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도 우리 친구들에게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헌금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전 재산, 나의 가진 전부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전 재산 드릴 수 있어요? 어차피 얼마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꼭 그럼 내가 매주 전 재산을 계속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매주 나에게 들어온 돈 전체를 다 계속 헌금할 수 있나요? 사실 이렇게 하기는 내가 돈이 없을 땐 괜찮아요. 내가 일주일에 1,000원밖에 갖고 있지 않을 땐 괜찮아요. 근데 일주일에 계속 통장에 100만 원씩 있어. 그럼 그 돈 다 드릴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를 헌금해야 할까요? 앞서 말했던 퀴즈처럼 주일 헌금은 1,000원만 내야 될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얼마를 내는 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꼭 이번 주에는 내 전 재산 다 드려야지. 다음 주에도 내가 들어온 돈 다 드려야지. 그런 마음은 좋아요. 하지만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과연 헌금할 때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헌금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분도 아니죠. 우리가 많이 드리는 만큼 부유하게 살아가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헌금을 해야 할까요?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가진 돈 그것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어. 그까지 돈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연연하면서 살지 마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줄 수 있단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100만 원이 매주 들어와도 100만 원을 매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다시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전 재산을 매주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내어주신 감사한 마음으로 매주 예배에 나와 우리는 이 헌금 시간을 통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돈이 없어도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저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런 고백을 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돈을 직접 벌거나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고백까지는 아직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두 손으로 헌금하고 새 돈 찾아가서 헌금하고 많은 돈을 헌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이시니 저의 생명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면 나의 것 중에 일부만 드리고 나에게 많은 것을 남겼던 부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 헌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헌금이 있어요. 바로 11조예요. 자, 11조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 한 3분의 1 정도 되는 11조의 뜻이 뭐죠? 그렇죠. 딱 정확해요. 자기가 받은 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이 11조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헌금이에요. 이 헌금은 내가 가진 것, 내가 용돈이든 벌었든 뭐 어쨌든 돈을 가지고 있다면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께 10,000원이라도 받았으면 얼마를 드려요? 1,000원이라도 11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왜 이 11조는 드려야 할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부모님께서 용돈을 주시지만 그 부모님께 돈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이 돈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1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제가 10,000원 11조로 헌금으로 드릴게요. 이런 마음으로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꼭 지켜야 하는 헌금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헌금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마음을 표현해야 할까요? 왜 해야 되죠? 왜 하고 있죠, 여러분? 중요한 건 알겠어요. 그럼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까요? 무조건 해야 돼요? 사실 이거는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이 담기지 않았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그럴 거면 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마음이 담기지 않았다면.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깟 돈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 돈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에 시간과 공간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처럼 이 시간에 있고 공간이 있어야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넘치게 채워주고도 남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내가 다 쓰고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그 남은 것으로 생활하는 거죠. 남는 것은 아무나 줄 수 있어요.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남는 것들을 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는 것을 표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돈 전부가 없어도 하나님이 저를 살게 하실 것을 믿어요. 이 돈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소중하고 사랑해요. 그래서 이걸 다 드릴 수 있어요. 이런 고백으로 헌금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돈으로 드리면 헌금이고 우리의 시간이나 재능이나 다른 것들로 드린다면 헌신이 되겠죠. 내 시간도 소중하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이 주말 시간을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오는 거고요. 내 용돈도 소중하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쓰는 것을 포기하고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이런 고백이 자라서 우리의 믿음도 더욱 성장하게 만들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아직 마음을 드릴 준비가 안 됐다. 나는 하나님께 아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 약해서 나는 이런 헌금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헌금도
훈련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해봐야 그 믿음도 서서히 자라나게 되는 거지. 나는 아직 준비 안 됐으니까 안 할래 라고 가만히 있는다면 그냥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게 돼요. 내가 헌금은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구나 하면서 조금씩 더 나의 마음을 더해보는 거죠.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헌금할 때 나에게 내가 다 쓰고 남는 돈 1,000원으로 헌금했나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1,000원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나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헌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고 해보길 바래요. 하나님, 이 용돈 정말 저에게 소중하지만 제가 이 돈 모아서 뭐 사야 되고 뭐 이제 좀 모아야 되지만 이번 주에는 그거 포기하고 간식 한 2번 먹을 거 포기하고 하나님께 먼저 드릴게요.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마지막 적용 거기다가 주보에다가 다음 주 헌금을 내가 얼마나 낼 수 있는지 먼저 작정하고 준비해 와보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가진 전 재산을 내야 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먼저 쓸 돈 생각하고 오늘은 1,000원은 뭐 하고 나머지 1,000원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이만큼 드리고 싶어요 하고 그 남은 돈으로 일주일 생활해 보는 거예요. 내 편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만큼 결정하고 남은 돈으로 일주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남들과 비교해서 쟤는 5,000원 썼네? 그럼 나는 5,500원. 나는 6,000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아까 4번째 질문 뭐였는지 기억해요? 교회에서 헌금을 누가 가장 많이 낼까요? 사실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왜냐하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그 사람이 무엇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달라도 돼요. 나는 일주일 용돈 1,000원이야. 근데 나는 오늘 한번 이번 주에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1,000원을 다 드려보겠어 라고 결정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 뭐 쓸 돈이 있지만 절반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겠다 결정하면 그게 5,0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돈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니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헌금은 남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나의 전부,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것들을 포기하기가 더 쉬워질 거예요. 이제는 내 거를 포기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한번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소년부가 되기 바래요. 진정한 고백을 드릴 때 그때는 나의 전 재산을 드려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거예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아직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계속 훈련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시간이 그런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